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개인도 또 나라도 세계도 어려워지는 것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한다면 우리 개개인도 살기도 좋고 또 우리 가정들도 또 이 나라 전 세계도 살기가 좋아야 될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멸망의 힘이 있고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 멸망의 힘, 회복의 힘, 이 배후에는, 멸망의 힘의 배후에는 흑암의 역사, 사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 이런 것으로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중독에 빠뜨리고요. 또 우리도 원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정신병,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슨 이런 데 빠져가지고 가면 갈수록 폭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흑암의 역사들,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에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멸망의 힘보다 더 능력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힘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실은 죽는 것 같은 자리에 이미 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에게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미 예언된 것이고 이미 주식으로 약속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이라 하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라면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어떻게 언약을 성취시키시는가, 이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면은 선진국들일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진국들은 약속을 뭐처럼 취급해요. 그냥 지키나 마나. 그냥 질서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람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약속을 바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소선지자 가운데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인들을 그냥 가만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기록하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겨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를 비유하면서 바로 노아 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했고 또 롯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롯의 시대는 소돔 고모라 때죠. 노아 시대, 롯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롯의 시대에 뭐라 했습니까? 롯의 사이들이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인에게도 시대도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냥 풍랑이 아니라 강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정해졌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바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해하는 배 속에 유라굴라 강풍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렸다. 인생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3장 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보면은 1절에서 5절 6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힘쓰라 했어요. 말씀 운동하라 했어요. 왜냐?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했어요. 그러면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한, 문제를 당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언약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언약의 사람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배 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개개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 장이 이두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타지 않은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했어요.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해서 힘을 모아서 이 여기서 빠져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줄 알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좌 위로 가시면서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17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마지막 시대 친히 또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시고, 내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 산업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요. 성취시킨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고요?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것인데, 바로 모든 일도 하나님 직접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성취되어질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성취되어질 약속으로.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어떤 모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성취되어질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소원으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소원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마다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되죠. 왜냐? 말씀이 여러분 소원으로 붙잡아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러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기쁘신 뜻들을 소원에 담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성취를 맛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맛보면 힘이 납니다. 말씀의 성취를 맛보면 힘이 날 뿐만 아니라 그 힘 속에서 학업도 승리하게 되고요, 사업도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인간관계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의 존재인데, 이 악한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 와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역사들을 막는 장애물로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앙.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로서 무언가 불신앙을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들을 입을 통해서 내어놓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불신하는 말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앞에, 그 정탐꾼의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말들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 사단의 일조차도 바꾸어서 기어코 여러분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도록 장애물을 놓지만은, 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오히려 축복되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생명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욥기서에 그 사실이 나오잖아요. 모든 악한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나 사단의 시험을 받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면은 그 모든 환경들도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릇을 넓히는 그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사단의 시험이, 그럼 하나님이 왜 사단의 시험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우리의 그릇을 바꾸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사단이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들을 바꿔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넓히는 사람으로, 그릇을 넓히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 가지고, 우리의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없다, 너무 감사하다, 좋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패시키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수준과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것으로는 237개 나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를 통했어요. 때로는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안 믿는데도 저래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 왜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사업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죠. 또 자녀들 하나하나, 많이 있지도 않은 자녀들 하나하나 속 다 썩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릇들을 하나님께 넓혀 가시는, 정말로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릇들을 넓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영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한순간도.
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냐면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들이, 환경들이 크게 보여서 그래요. 조건과 환경들이 크게 보이니까 불신앙에 빠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조건과 환경이 언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니라 오히려 그것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가진 자가 갖는 축복입니다. 언약 가진 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졌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요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그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얼음을 안 당했을 것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을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다윗에게 본격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이런 시편에 다윗이 당한 어려움들을 시편을 읽어보면 읽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은 자같이 취급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시간 가면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은 자같이 생각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환경이 어려워졌느냐? 자기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떨어지는 폭포에 비유했어요. 폭포 소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폭포 소리, 그게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 그 부분들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어느 정도 어려웠습니까? 자기의 아들조차도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그런 많은 어른들 가운데 다윗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중에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죽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 최고의 축복된 왕조로 지금 또 다윗에 비례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네 아비 다윗을 위해서 네게 복 준다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 복 받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유대 나라, 그들이 가진 사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로마,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쉽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만큼 핍박했느냐? 사자들을 며칠씩 굶주려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풀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찢겨 죽도록 만들었고요. 큰 장대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불을 타가지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 현장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웃으면서 다 하나같이 웃으면서 죽으니까 그게 네로 황제가 열받은 거 아닙니까? 저놈들이 어떻게 해서 죽어가면서도 웃느냐? 무슨 말입니까? 유대 나라가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 막강한 그 힘 가지고 정치 가지고 초대교회 이기지 못해. 오히려 로마가 무릎 꿇었고 유대 나라가 무릎 꿇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살았던 그 언약, 모세와 이드로가 붙잡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서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여러분 지식이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대나라 로마가 잘못 본 거죠. 착각한 거죠. 저들을 조금 어렵게 하면 저들이 없어질 것으로 알았죠. 오히려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로 공인되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믿음이 얼마나 어느 정도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승리한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지로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서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약을 담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언약이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서 보면은 과거의 어려움과 실패는 결국은 나를 승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을 사람들 있었습니까? 그 과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특별히 과거의 모든 이들은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의 발판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직 매여가지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언약 잡고 감사해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과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인간관계를 이해하고요, 수용할 수 있고요, 내 과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에 어떤 면에서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그게 뭡니까? 지난 과거의 인간관계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 것들이 발판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됐잖아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리사안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우리에게 별스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잖아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축복의, 현재 오늘 나의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놓쳐버리고 미래를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과거 그것들 진짜 짓밟고 그 위에 서서 발판 삼아서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언약 성취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붙잡으세요. 내가 한 번뿐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내가 그 일에 언약 성취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요, 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말씀대로 다 살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흐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것을 내 개인에게, 가정의 산업에 하나님이 적용시켜 나가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을 내 개인에게 역사 성취시키고요, 내 가정에 성취시키고요, 내 산업에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이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많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살아가면서 지역에 있는 문제, 세계 문제들, 특별히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
그게 여러분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고요, 약속 붙잡는 조건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정에 복음화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에 불편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죠.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위의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약속 붙잡으라고 주신 조건입니다. 그 사실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통한 성취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뜻은 웃음이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웃음이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사건에 단순히 육신적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웃음, 기쁘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아들을 얻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데 아들을 얻었다,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부분들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들을 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